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수요 성경 강해로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요즘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안전하게 살아갈 그 생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코로나 접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전제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인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것일까 생각해 보면 딱히 종교 말고는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이분이 과학자인데요, 무신론자인데 TV 프로에 나와서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반에 깔려있는 그 밑바탕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 전체에 걸쳐서 이 종교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자기는 과학자고 무신론자지만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 그 정신의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노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수준을 높여야 우리의 노년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지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문화의 의미, 궁극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종교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다고 이 정신의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는 질문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질문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반에 깔려있는 전제들, 질문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한 단계, 지금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곳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야,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지, 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질문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한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그 숙소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복자, 지도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 지도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성경 관주를 보시면 그 2번 괄호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종교나 사회나 여러 가지 경제나 하는 부분들은 이 유대인의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통치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그 모든 유대를 통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그렇게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 70명밖에 없는 그 공회의 회원인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풍부한 재산을 가진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격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 3장 1절인데요 3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데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2장의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2장의 뒷부분의 그 내용이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장에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표적들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리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이 있었음을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 이것을 보니까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저들이 원하여서 오는 것은 이런 모습이로, 그래서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뜻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그가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 니고데모의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음성을 합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랍비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았는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충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지 못했던 질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 그것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하고도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한 마음에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 이 질문, 그 질문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보시고 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나는 율법의 모든 규정을 다 지킨 율법 선생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런 조건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 이 정도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죠?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외적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겉으로 보는 모습은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조건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표현을 그 평생에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태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36장과 37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에스겔이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 후에 어떻게 되냐면 각 나라의 포로로 흩어져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그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모으실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훗날에 메시아가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음성을 합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에서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은 물로 씻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맑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굳은 마음, 그것을 도려내시고 새살이 돋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변화된 그 마음, 부드러워진 그 마음, 새로워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성령을 심어주실 것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그렇게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장면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한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모습, 너의 공로를 의지하고 너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의 노력으로 붙잡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구원받겠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구원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라. 네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서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가 살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붙잡는 그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삶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가게 하셨고, 이 니고데모가 처음 느꼈던 그 영적인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은혜를 따라 살라고,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성령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역사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을 보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상 다 확인하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 50절, 51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0절, 51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의 율법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도 심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들어보고라도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7장 50절 5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니고데모가 나와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3번이 등장하는데 우리 19장 39절 40절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장면이 19장 39절 40절 이 부분에 특별히 니고데모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중립적인 입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느 순간 19장에 가니까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일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일을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질문하는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하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마음의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음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이진 않지만 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질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질문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발버둥 쳤던 한 사람, 한 믿음의 신앙인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KBS 방송국에 이창훈 앵커라는 장애인 앵커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사진으로 보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보시면 지금 점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 점자로 나타나는 자막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뉴스를 진행하는 이 장애인 앵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딸만 셋인 집에서 이 어머니가 그래도 이 어른들 뵐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을 하나 낳자고 힘겹게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앵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 기쁨도 잠시고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어린 아기의 눈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그 지방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는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실명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래도 서울에 한번 가서 서울대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서울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았는데 뇌수막염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앞으로 걷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절망적인 판정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이 어머니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는 마음으로 온갖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굿도 해보고 저기 산에 가갖고 도사들도 만나보고 좋다는 민간요법들 다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리산에서 만났던 한 도사가 했던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모든 방법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디 가라고요? 교회에 가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방법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을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질문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아들이 가진 이 시각장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어머니 성격도 급하시지 어떻게 하시냐면 이 8살 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맹학교에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아들을 보내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보냅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8살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격려를 받고 힘을 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게 되는, 그러다가 우연히 KBS에서 장애인 앵커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지원을 했는데 5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그 장벽들을 넘어서면서 얼마나 질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질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서서히, 그냥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냥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어려운 것들은 다 똑같은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복음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단지 내 눈을 뜨게 하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은 단지 내 눈을 뜨게 하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나는 이 진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이 믿음을 따라서 그는 그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면서 진짜 어둠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 비로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서 있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니고데모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창훈 앵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노력이 아니다, 네가 붙잡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삶, 내가 붙잡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신앙으로 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붙잡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